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5월도 지나고 또 6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교회 오고 가면 항상 우리 교회 아름다운 장미꽃이 만발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절들을 주시고 또 장미꽃들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고 감사를 드리곤 합니다. 장미꽃이 다 시들기 전에 제가 장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비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 차를 타고 교회를 왔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차를 타려고 하니 차 들은 그 뒤에 예쁜 장미꽃 잎들이 수를 놓았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과연 누가 이 장미꽃 잎을 내 차 들은 그 뒤에 그 차에다가 이렇게 뿌려 놓았을까? 혼자서 행복에 겨워서 이 집사님일 거야. 아니면 저 권사님이실까? 아니면 저 집사님이실까? 왜냐하면 제 차를 갖다가 우리 줄장미란 그 뒤옆에다가 제가 세워놨기 때문이었죠. 굉장히 행복했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집에 갔었습니다. 집에 가고 제가 집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서 여보, 내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누군가가 내 차 위에다가 예쁜 꽃, 장미꽃을 뿌려 놓았더라고. 아, 그러냐고. 그래서 밥을 먹고 사택에서 창문을 열고 땅 밑을 내다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 차뿐만 아니라 그 밑에 차들 위에 다 장미꽃이 뿌려져 있는 거예요. 보았더니 제 그 사택 앞에 있는 장미들이 여러 그루가 있는데 그 장미들이 비에 맞아가지고 그 꽃송이가 떨어져가지고 제 차에 그렇게 떨어져 수를 놓았던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차라리 그 창문을 열고 그 광경을 내가 보지 아니했더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차라리 보지 아니했으면 하고 글을 한번 쓰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꼈습니다. 순간적인 행복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났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월은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순간적으로 이 집사님이 꽃을 뿌려 놓았을까, 저 집사님이 꽃을 뿌려 놓았을까 했을 때는 순간의 행복에 겨워서 내가 정말 기뻐 즐거웠지만 그것은 다 찰나였습니다. 근데 집사님도 아니고 근사님도 아니고 지난밤에 비를 뿌리셔서 그 장미꽃 송이를 하느님께서 내 좌우에 뿌려 놓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영원토록 주시기 위해서 봄비를 통해서 또 여름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저는 깨닫게 해두었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시간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 홀로가 아니라 그의 조카를 데리고 하나님 지시할 땅 이 가나안으로 옵니다. 하나님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부어주셨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 일로 또 굉장히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부르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첫 징조가 뭡니까? 바로 롯의 복입니다. 롯이 아브라함 따라 나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롯도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 땅에 기거하면서 많은 복을 받았는데 이 물질적인 복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참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우리 예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디로 가든 피스메이커가 되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삼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평화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종과 롯의 종이 재산 문제로 인해서 다투는 모습을 바라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평화를 선포합니다.
이런 공로와 나의 관계 속에 평화가 선포되어지려면, 평화가 이루어지려면요, 내가 손해를 봐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익을 보려면 절대로 평화롭지 못합니다. 항상 손해보는 마음으로 내가 살아갈 때요, 항상 평화로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손해보는 마음으로 평화를 선포했을 때 그 손해보는 마음을, 손해보는 것 끝이 아니하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손해보아야만이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에게 뭐랍니까?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리라.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을 때 조카가 선택한 것이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이, 애굽 땅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을 선택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 남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아브라함이 있던 그곳은 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통해서 날로 정말 기름지고 뿌린 씨앗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지만,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니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렇게 기름진 땅이고 정말 문화가 정말 발달했고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죄를 저질렀더니 그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이 두 눈 뜨고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결국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자를 보냈던 것이죠. 사자가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 비밀을, 소돔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가고 난 뒤에 오늘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그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계획이십니까? 그 의인 50명을 보아서도 하나님 저 성을 사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마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교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그 소원 자체는 성취되지는 아니했지만 일부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도 또 다음 주일도 이 기도에 대해서 계속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많은 기도 내용이 있어서 지난주에는 다니엘에 대한 기도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에스겔에 대한, 다니엘에 대한 기도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기도를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를 기도해야 될 때이고, 또 기도하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구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우치고 싶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중보 기도 드릴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세를 먼저 보겠는데요. 먼저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27절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세를 자세히 우리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나는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다. 여러분, 티끌, 재 귀하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천하디 천한 존재가 바로 티끌이고 재입니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존재는 사실 자기 인식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자기 인식이 뭡니까?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기 자신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함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벗이라고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두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미안합니다. 내가 택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이런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 벗은 뭡니까? 가장 가까운 사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라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른 사람을 벗으라고 말하지 아니했지만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벗으라고 했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정리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친구끼리는 가끔 비밀이 없다고도 말합니다. 부모에게는 말하지 못할 비밀스러움을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벗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밀리 간직하고 있었던 그 계획,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의 비밀스러움을 아브라함에게 밝히십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뭘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잘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그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는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제가 물론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뿐이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없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자기 인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식이에요. 기도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이게 바로 티끌과 재에 대한 말이에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너무 고자세가 아닙니까? 나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인 것처럼 떵떵거리며 큰 소리 치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자세, 고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려고 하진 않습니까? 바리새인,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세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티끌과 재 같은 존재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세리의 고백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해달라는 이 속에서 그가 기도하기 이전에 그가 앉았던 위치와 그가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가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앉았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멀리 서서입니다. 바리새인은 앞뒤에 손을 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0의 1조를 바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그리고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큰 소리 탕탕 칩니다.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래, 저분 정도는 저 앞에 나가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야. 그러나 나는 그렇지 못해.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 멀리 섰어. 위치가 멀리 씁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세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우리처럼 눈을 감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눈을 벌겋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손을 벌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생각한 거예요. 두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볼 만큼의 나는 어렵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가슴을 쳤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허물됨,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내 자신, 바울의 고백처럼 저는 선을 행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지만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냐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나의 부족함,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세리는 가슴을 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리의 기도를 귀하게 보셨습니다.
세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자세에 따라서 그 기도가 아무리 거창하고 아무리 장시간 동안 기도하고 아무리 그가 어떤 것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면, 정말 바리새인과 같은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결단코 그런 기도를 원하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배우는 기도의 자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티끌과 재 같은 나, 감히 하나님 이름을 부를 만큼의 자격이 없는 나, 주님 앞에 나가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원할 수 있을 만큼의 자격이 내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은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온, 이 감이라는 단어에, 물론 우리가 티끌과 재 같은 것은 바로 내 자신의 겸비함입니다.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정말 기도할 만큼의 자격이 없는 나의 자신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감히, 그런 나이지만 감히, 나는 기도할 만한 자격이 없지만도 하나님께 나에게 기도할 수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에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했던 고백이에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는 마십시오. 그것과 더불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난 주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참 많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잘못된 죄된 생각들이 자꾸 내 마음속에 몰려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 죄된 생각 때문에 벌떡 일어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모습으로 내가 기도한단 말인가? 성경문을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죄 같은 존재입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자입니다. 쉽게 넘어지고 쉽게 쓰러지는 자입니다. 작은 유혹 속에 쉽게 손을 내미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히 내가 주님 앞에 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겠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담담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없는 나에게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와 내 허물을 위해서 피 흘리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자세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기도의 내용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면은 그저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이 즉 악인과 더불어 멸하는 것이 싫어서 그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갖다가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보여 계십니다. 그런 우리가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결코 그런 의미에서 기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의인이 죄인들과 함께 심판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가 하는 이유를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구원에 대한 십자가인 동시에 멸망의 의미, 심판의 의미도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는 구원을 주시지만 이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받습니다. 저주받습니다. 심판받습니다.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선을 행한 자에게는,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죽어도 저 천국의 영생 복락 누릴 수도 은혜 주시지만 악을 행한 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아니하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분명히 어인들을 이 악인들과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산되는 것 아닙니까? 어렵게 살아온 사람들이 왜 죄인들과 함께 이 악인들과 함께 멸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이 어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절대로 마지막 날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왕의 아들의 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왕이 잔치를 배설하고 난 뒤에 손님으로 청함을 받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고 그 잔치 자리에 참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이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00명 중에 99사람은 예복을 입었고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더라면 그 99으로 인하여 한 사람이 그냥 덤으로 다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만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예복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벌겋게 물들인 세마포 옷을 입은 깨끗한 믿음의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서지만 자기의 옷을 입은 사람, 때 묻은 옷, 더러운 옷, 세상적인 옷, 죄의 옷, 욕망의 옷, 이거 벗어버리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입혀주지 않는 그런 옷을 입고 천국에 가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땅에서 행한 사랑의 수고로움이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실 줄 알미니라.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서 행했던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로움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악인은 분명히 그가 저질렀던 죄로 인하여 멸망을 받게 하느님 왜 어인 50,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라도 이 악인들과 함께 멸망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 보면은 단순히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에 호소하고 있는 23절 말씀 볼까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어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어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어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의 목적이 뭐합니까? 어인 50명이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바라보면 그 어인 50명 때문에 그 많은 죄인들이 악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호소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인을 통해서 영광 거두시고 어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어인이 당연히 구원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 혹시나 이 어인들로 인해서 저 악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긍휼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자비와 용서가 선포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하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긍휼에 이를 수가 있다면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나? 지금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남아있을 어인 50명, 아니 45명, 아니 40명, 30명, 20명, 10명 그 사람들을 통하여 죄악으로 간영한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이런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우리들, 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너가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치 않습니다. 그저 나만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 늘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신기한 것은요, 이 아브라함이 물론 기도한 내용대로 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과 여왕으로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벗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만약에 저 성 안에 어인이 없다 할지라도 저를 봐서라도 용서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것은 그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봤으라도 나의 의로움으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것을 기억해 주셔서 나를 봤으라도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특성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런 저 성 안에 있는 의인으로 인하여. 저 성 안에 있는 의인을 생각한 거예요. 나를 배제해버렸습니다. 저 성 안에 있는 의인이 이미 하나님은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이미 계획하신 바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의나 자기 자신의 자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 당신 자신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갈대 우르를 떠나라 했을 때 저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시할 땅에 내게 거주했습니다. 그 내 조카 롯과 함께 재산 분쟁이 일어났을 때 나는 조카 롯에게 마음껏 양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봤더라도 저 사람들 용서해주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상대방의 의를 인정해 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로 성장하고 우리 성도의 복을 받습니까?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이 이 공동체에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되었습니까? 성도들이 힘들어합니까? 어렵습니까? 네가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의나 자기 자신의 자랑을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내가 가까웠느냐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성 안에 있는 의인들을 덜먹입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의 세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은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잘된 것은 저 사람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은 나 때문이에요. 아이고, 장로님 고마웠습니다. 아이고, 집사님들 기도해 고마워. 아니에요. 우리 온 교회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형제가 아파합니까? 왜 기도하지 않았느냐고 책망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 더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돼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저는 맺으려고 합니다. 19장 29절 말씀 가볼까요? 우리가 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멸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을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다 멸망하는데 내 조카 롯, 내 혈육만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하고 계셨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생각을 아시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 다 멸망받아 내 식구들만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 다 저주받는 인생이 될지라도 나는 복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가족만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구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언어를 통해 표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속중심을 다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생각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생각해 주십니다. 그 형편과 처지를 다 생각해 주십니다. 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아니하셨지만 오늘 말씀에 마지막 말씀에 보니 아브라함과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33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참 깨끗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 다 마쳤습니다. 그러고 이제 나는 기다릴 뿐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실는지,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든지, 내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내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하나님도 가시고 아브라함도 가십니다. 하나님 왜 가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왜 갑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라도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의 사람의 모습을 구차하게 떼쓰지 않습니다.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 그분의 뜻을 내가 기다릴 뿐입니다. 물론 이 아름다운 기도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우리가 배워서 더 성숙한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기도의 세계를 나누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을 꼭 깨달아서 성령의 요구 위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 교훈 헤아려 봅니다. 주님, 부족함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너무나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자세로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시리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티끌과 재 같은 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나이지만 기도할 수 없는 은혜 주신 주님의 은혜로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 속에 내 자아가 환히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호소했던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서 오늘 우리는 많은 것들을 깨우치게 해주신 것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 의나 내 자랑이나 내 공로가 아니라 그래도 저 성 안에 있는 의인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복을 받았으면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인정하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기도했던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조카 롯을 구해달라고 애걸복걸하지 아니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시사 롯을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주님, 하나님께서도 대화를 나누시고 떠나시고 아브라함도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며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루시기 원하는 그 아름다운 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너무 급성스럽게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난 뒤에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성숙한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 아름다운 복과 기업이 우리 교회 외에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내 마음도 드리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전 인격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꼭 품으십시오.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주여, 주의 사랑 가슴에 안아봅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드릴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들었는데도 내 마음속에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있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여전히 안타까움이 남아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나의 드림과 나의 바침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인정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베푸신 은혜, 정말 베푸신 그 사랑 너무너무 감사드리옵니다. 영광 거두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신 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10의 1조를 믿음으로 드립니다. 감사함을 물질로 표합니다. 작은 자를 위하여 선교 예물도 드리옵니다.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그 노인을 위하여 미랄의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리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하여 아름다운 예물도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천번제도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모든 손길들 잊지 말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요함과 넉넉함과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야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아브라함의 복으로 연결어져 갈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래 떡반죽 그릇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소생들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름 없이 아름다운 꽃으로 주의 전에 수놓았사오니 기억하옵소서. 그 마음을, 그 중심을 헤아려 주시고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심이 그의 삶 속의 꽃으로 풍겨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사람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